말씀은 잠언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지혜를 따라 살 때 그 사람은 칭찬을 받게 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잠언의 지혜에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따라 잠언의 지혜에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결국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삶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 그 지혜를 실천하며 살지 않아서 마음이 굽은 채로 사는 사람은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에 따라 잠언의 지혜에 따라 살아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굽은 채로 그저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에 따라 살아서 멸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지혜를 가르쳐 줄까요? 9절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바란다면 꾸준히 시간을 들여야 하고 긴 시간 인내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9절을 볼까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겉모습은 좀 남루하지만 직원이 여럿 있는 튼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온갖 명품 옷에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삐까뻔쩍한 집에 살지만 요새로 말하면 카푸어, 하우스푸어입니다. 남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거 신경 쓰느라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 할부금을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데도 폼생폼사입니다. 둘 중 누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둘 중 누구입니까? 마음은 누구나 첫 번째 사람처럼 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긴 시간 땀 흘려 사업체를 일궈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수성가하고도 자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한 모양을 흉내만 내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이 걸리고 긴 시간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인내하며 꾸준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절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가축은 인간보다 약합니다. 특히 가축화된 짐승들은 인간의 돌봄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가축이야 우리가 도시에서 잘 접할 일이 없지만 반려견 한 마리만 길러봐도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라고 하죠.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어디 잘 가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데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약한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동물을 잘 돌보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도 잘 돌볼 것입니다. 연약한 동물의 필요를 잘 알고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시각과 입장에서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하는데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건 악인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깊은 사랑조차도 잔혹하게 베풉니다. 내가 함부로 대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내 이익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바람에 연약한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 설 줄 알아서 연약한 사람의 진짜 필요를 정중하게 채우는 그런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은 같이 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농사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오랜 시간 물 주고 김 메고 북 돋아줘야 하고 가지도 쳐줘야 하고 꽃도 정리해줘야 하고 수정도 해줘야 하고 열매도 솎아줘야 하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쳐야 합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건 식물이 뿌리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 오늘 씨 뿌렸는데 내일 뿌리가 저 깊숙이까지 납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지겹고 답답해도 그걸 다 참고 오래 수고를 해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방탕한 사람은 일확천금만 노리는 사람이죠. 12절 상반절에 나오는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살인, 폭력, 거짓말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충실하게 농사 짓지 않고 남의 열매를 따다 자기 나무에 붙여놓고 가짜 열매를 만들어다 자기 나무에 붙여놓는 사람입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혜를 따르십시오. 진짜 열매, 풍성한 열매는 한 방으로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한 방에 얻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3절, 14절은 우리가 어떤 언어의 씨앗을 뿌려야 할지, 그래서 어떤 언어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허물이 되는 말, 사실은 이제 입술의 범죄라는 뜻인데요. 그 입술의 범죄로 그물로 짐승을 잡는 것처럼 무죄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을 해치려고 했던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이 그물에 걸린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그 위협에서 건지십니다. 나를 위협하는 언어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부당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칼을 갈듯이 말로 남을 해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십시오. 내가 함부로 말의 칼을 휘둘렀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14절은 우리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말에도 돌아오는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말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의 씨앗, 언어의 씨앗을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늘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 늘 부끄러움 투성이요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 말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말해야 할 일을 말게 하옵소서. 내 삶이 허무하게 지나가게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진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픈 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